야훼께서 형통하게 하신 요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야훼께서 형통하게 하신 요셉. 그 뒤에다가 요셉에다가 우리 이름을 넣으면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훼께서 형통하게 하신 박형준. 할렐루야.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헬렌 켈러라고 하는 사상가, 헬렌 켈러라고 하는 그 여사는 삼중고를 겪었죠. 삼중고를 겪었는데 그가 생후 19개월째 되어질 때에 심한 열병이 왔어요. 그 열병이 와가지고 첫째로는 눈이 보이질 않았고 두 번째로는 귀가 들리질 않았습니다. 그는 벙어리는 아니었는데 채 말을 많이 배우지 못한 상황에서 들리지를 않고 보이지를 않으니까 자동적으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삼중고를 겪었던 이 헬렌 켈러 여사가 한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이 누구일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다. 그러나 미래나 꿈과 비전이 없는 사람은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사람이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환상과 여러분 이러한 내일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함께하는 겁니다. 여러분 희망도 없고 꿈도 없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하고는 하나님이 함께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은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 사람과 일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의 창세기를 보게 되어지면 그 족장들이 나옵니다.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그러면서 창세기가 마무리되어지는데 아브라함 하면은 아브라함에게서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이삭 하면은 이삭에게서 순종의 사람. 그 다음에 야곱 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꿈의 사람입니다. 꿈.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졌고 간직했고 그 꿈을 말했고 그 다음에 그 꿈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고 그 다음에 그 꿈을 성취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여러분 꿈은요 누구나 꿀 수 있어요.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왜 안 되느냐? 그 꿈을 간직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고 그 꿈을 말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고 그 꿈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없는 목표 세워놓고 꿈 세워놓으면 뭐합니까?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니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맨날 제자리 걸음. 뭐 만리장성을 쌓는 것 같은 목표와 비전을 세워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데 아무것도 될 수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축복하시는 사람이 여러분 어떤 사람일까요? 믿음이 있고 꿈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일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동의하시면 여러분 아멘 하세요. 동의하시면 하나님은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먼저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동의하십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기독교는요 말씀의 종교거든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에게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요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알아요. 내 형편과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내 약점과 단점과 장점과 내가 무엇을 버려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주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목사를 통해서 설교를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요셉이 꿈을 받았고 간직했고 그 다음에 대가를 지불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꿈을 성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배 드리면 뭐합니까? 교회 와서 앉아있으면 뭐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러 와야죠. 그냥 내 속에 있는 거 다 털어놓기 위해서 왔습니까? 습관적으로 여러분 교회 와서 앉아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아니거든요. 살아계신 기독교는 자기 수양의 종교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여러분의 종교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 말씀이 바로 생명이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처방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과 같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를 말하거든요. 내 발의 등이요, 현재를 비춰주는 등이요, 그 다음에 내 길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말합니다. 길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현재의 삶의 등처럼 비춰주고 내 가야 할 미래에는 빛처럼 비춰주신다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꿈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이 새롭게 생겨져서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길을 가고 있다면 거기서 돌이켜야 돼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 그러잖아요.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이 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처방의 말씀을 듣고 나서 내가 잘 가라고 하게 되어지면 계속 가면 돼요. 돌아서라고 하게 되어지면 돌아서면 돼요. 멈추라 하시면 멈추면 돼요. 하라고 하시면 하면 돼요. 가라고 하시면 가면 돼요. 여러분 순종해서 그 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씀 속에서 각자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꿈이 되고 믿음이 되고 여러분 비전과 환상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요셉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꿈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37장 3절과 4절 말씀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여러분 이 요셉은 그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입니다. 11번째 아들인데 그를 더 사랑했어요. 아주 편애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그 편애한 증거가 뭐냐면 그에게는 채색옷을 입혔대요. 채색옷이 뭔가 했더니요 그 형령색색의 옷이래요. 형령색색, 그러니까 각종 색깔의 옷을 입혔대요. 그 옷을 입혔는데 그거는 부유층, 그러고 아니면 그 한 가문의 우두머리, 최고의 고위층들만 입는 옷이 여러분 그런 채색 옷이라고 합니다. 근데 12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11번째 아들 요셉에게만 그 채색 옷을 입힌 거예요. 그러니 뭐 이 더군다나 이 4명의 부인에게서 나온 자식들, 이복 형제들이 얼마나 거기 시기 질투가 많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자동적으로 이제 뭐 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은 11번째 아들 요셉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여러분 그런 이 꼴보기 싫은 요셉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이 이제 꿈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형들에게 꿈을 말하는데 어떤 꿈을 말하는가 하면 2가지의 꿈을 꿨습니다. 요셉이 2가지의 꿈을 꿨는데 2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면은 창세기 37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12명의 곡식단이 있었는데 내 곡식단이 이제 바로 섰어요. 근데 당신들의 곡식단들이 다 내게 절을 합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듣고 여러분 좋아할 사람 어디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는 그건 라이벌이 아닙니다. 그렇죠? 부모와 자식 간에는 경쟁이 아니에요. 그러나 형제 간에는 뭡니까? 경쟁이죠. 무한 경쟁이죠. 겉으로는 아닌 것 같아도 속에는 그냥 너보다 내가 나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야. 복은 형이 받아야죠. 그 다음에 이 은혜는 둘째 형이 받아야죠. 막내 나야 뭐 그냥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복은 누가 받아야 돼요? 내가 받아야 돼요. 다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1명의 형제들이 더군다나 11번째 아들인, 그것도 꼴보기 싫은 11번째 아들 아버지가 채색 옷을 입히는 그 아들이 곡식단을 세워놓고 우리 다 절을 해? 네가 우리 왕이 되겠냐라고 여러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입니다. 8절에 보면 뭐라는가 하면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그렇습니다. 인간은 여러분 형제들이 그거를 좋아하겠습니까? 절대로 좋아하지 않죠. 화를 내는 거죠. 근데 두 번째 꿈입니다. 두 번째 꿈인데 9절 말씀 보면 9절에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이제는 해와 달과 11별, 해는 아버지를 상징하는 것이고 달은 어머니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별들은 자기네 형제들을 말하는데 이제는 아버지도 나에게 절을 하고 어머니도 나에게 절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형제들이 다 나에게 절을 하는 이 꿈이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10절과 11절에 보면은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을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더군다나 이 경쟁 속에 있는 형들은 다 미워하는 겁니다. 미움, 시기, 질투, 이게 갖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랑하고 있는,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는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 정말로 자기가 극진히 사랑하는데 이 아들이 더군다나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들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요셉이 꾼 꿈이 어떤 꿈인지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사랑하고 있는 아들이 잘 된다고 하니까는 야곱의 마음에는 좋은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경쟁 속에 있는 그 형들은요, 미워하고 있는 겁니다. 잘 되나 보자. 그렇게 여러분 이 시기 질투를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이 없고 비전이 없는 사람들은 남이 잘 된다 뭐 한다 그러면요 입 삐죽거립니다. 미워합니다.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보고 기뻐해주고 격려해주고 더 여러분 축복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남이 잘하는 막 칭찬을 해주면 여러분의 마음이 편안한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말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이 아랫배가 아픈 거야. 이게 왜 아픈가 모르겠어요. 이게 왜 아파야 되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성을 고쳐야 돼요. 그걸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고 우리 모두가 다 잘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나도 잘 될 수 있는 사람이면 남이 잘 되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왜? 나도 잘 될 거니까. 그러나 내가 잘 될 낌새가 아무리 봐도 없는데 남이 잘 되면 이게 왠지 기분 나쁘고 배가 아픈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꿈의 사람이 되셔서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을 반복해서 꾸어줬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 꿈을 이 요셉은 가진 거예요.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우리 12명의 형제 가운데 내가 가장 최고의 으뜸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실 것이다. 그리고 더군다나 아버지와
어머니까지도 나에게 절을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으로 나를 세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꿈을 받았고 꿈을 간직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 속에 나오는 사람들의 공통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꿈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꿈과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소원을 두고,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 꿈이 있는 사람, 여러분, 비전이 있는 사람, 환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요셉은 꿈을 받았고, 그 다음에 요셉은 그 꿈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요셉을 꿈을 간직하고, 그 다음에 그 꿈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는 그 꿈을 성취한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왜 꿈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꿈이 필요한 이유는요, 사람이 그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그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꿈이 있어야 그 사람을 움직입니다. 뭐가 움직이게 만드느냐?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불타는 소원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일어나게 만들고 움직이게 만들고 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꿈이 없는데 왜 일어나요? 그 꿈이 없는데, 분명한 목표가 없는데 내가 일어나야 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꿈이 있으면 그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꿈을 가진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처방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병들어서 병원에 갔으면 좋은 의사를 만나면 여러분을 진단하실 겁니다. 그리고 진단 이후에 여러분에 대해서 처방을 내릴 겁니다. 그 사람이 올바른 의사라면 그 사람이 진단을 바르게 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바르게 처방을 내렸다면 거기에 맞춰서 내가 약을 복용을 한다던가 아니면 거기에 맞는 내가 운동을 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반드시 몸이 회복될 겁니다. 돌팔이 말 들어봐가지고는 뭐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의의 진단과 처방은 나를 살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듣기 위해서 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에게 살 길이 열릴 겁니다. 두 번째로, 꿈의 대가를 지불하는 요셉입니다. 꿈의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하나님은 꿈과 희망과 함께 시련의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꿈이 있고 비전이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펼쳐져야죠.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하고 펼쳐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꿈이 있고 환상이 있는 상황 속에서 다가오는 현실은 정반대, 꿈과는 정반대의 상황으로 나를 내몰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겪게 만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꿈만 꾼 것이 아니에요. 요셉은 꿈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 꿈을 꾸고 나서 얻어진 것이 무엇인가 하면 형들에게 무지하게 욕먹습니다. 미움, 시기, 질투, 지나가면서 너 잘되는 내가 꼴을 보냐, 뭐 별소리 다 할 겁니다. 저주하고 내가 뭐 네가 잘되면 내 속에 장을 지져라, 못된 인간도 있었을 것이고 별의별 여러분 그런 수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다 참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37장 28절 보게 되어지면 그때의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결국에는 여러분 이 요셉을요 노예로 팔아먹어 버렸습니다. 노예가 뭔지 아십니까? 노예, 종이죠. 노예가 뭐냐? 여러분, 나를 돈을 주고 사는 사람의 소유물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소유물입니다. 소나 말이나 돼지나 똑같이 취급받았습니다. 노예는요. 자기의 인권 없습니다. 자기의 권리 없습니다. 자기의 생각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시키는 대로만.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월급이요? 월급이 어디 있어요? 나를 샀는데. 더군다나 생사여탈권을 죽느냐 사느냐도 누가 결정하느냐? 그 주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를 갖다가 감옥에 집어넣는 사람 없습니다. 죽여버리지. 생사여탈권을 전부 다 나를 돈을 주고 사는 사람에게 여러분 거기에 매여 사는 거예요. 그게 노예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 지금 그 노예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은 20. 은 20은 청소년 노예값입니다. 신약에 보면 예수님은 은 30에 팔잖아요. 은 30에 파는 거죠. 성인 노예값이 은 30입니다. 청소년, 그때 요셉의 나이가 17살입니다. 청소년의 여러분 노예값은 은 20입니다. 그래서 노예로 팔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디에 팔렸는가? 오늘 본문 말씀 1절입니다. 1절 보면은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러분, 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바로 왕의 친위대장이 뭐냐면은 그 왕의 그 신변을 보호해 주는 사람이에요. 신변을 보호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의 대장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장입니다. 최고의 권력, 최고의 위치 중의 사람이 여러분 대통령 경호실장입니다. 그 집에 여러분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아니, 보통 집에 노예가 됐어야 상황 보고 도망이라도 갈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집은 경찰도 많고 군인도 많고 온갖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도망가는 거는 영 끝난 거예요. 요셉이라는 사람에게는 뭐가 없는가? 전혀 희망이 없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전혀 꿈이 없는 겁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가망성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가 바로 요셉이 처한 상태였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요셉의 신앙, 여러분, 이 꿈의 대가를 지불하는 요셉의 삶의 자세가 있습니다. 첫째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라는 경건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경건이 그에게 첫째가 있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그는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는 정직했어요. 그런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마음과 성실함과 정직함이 그 사람에 대한 꿈의 대가입니다. 꿈에 대한 지불입니다. 그 굽이굽이 어려운 상황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전혀 희망이 없고 꿈도 없고 비전이 없고 내일이 없는 그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과 성실하게, 그 다음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꿈에 대한 대가 지불입니다. 거기서 대충 산다면 나만 그런가, 뭐 다른 사람도 다 그러던데, 뭐 이런 사람은 영 긁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는 마음껏 어떤 데라도 당당하게 떳떳하게 내놓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이 아니라 39장 10절 말씀 보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며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요셉의, 여러분, 그 살고 있는 보디발의 부인이 보디발이 나가기만 하면 자꾸 요셉하고 연애하자라는 거예요. 나하고 연애를 하자 요구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함께 하지도 않고 같이 동침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성경을 읽으면서 남의 이야기를 보니까 그렇죠. 노예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인의 부인이 자기하고 연애하자라고 하는데 그거를 거절합니까? 그는 곧 요셉은 죽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능멸했다라고 여기면서 그를 죽입니다. 그 집에 종이 한두 명입니까? 여러분, 그 보디발의 그 부인의 옆에서 그냥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있겠습니까? 말 한마디만 하면은 요셉은 지도 새도 모르게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시험과 유혹을 참고 견디고 이기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 무엇이 그렇게 가능했는가? 첫째로 그에게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 모든 형제들이 나에게 절하는 꿈. 아버지와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 나에게 절을 한 꿈을 꾸고 있었기 때문에 그 꿈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느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산다라는 거예요. 그 의식을 갖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 견디고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20절과 21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보디발이 하루는 퇴근을 했습니다. 퇴근했는데 보디발의 부인이 난리가 난 겁니다. 당신이 사온 저 시부리 노예가 나를 겁탈하려고 해서 내가 소리를 질렀더니 저놈이 빨가벗고 도망갔다. 이 옷이 저놈이 벗고 간 옷이다. 물증 1. 그 다음에 이제 창고로 가봤죠. 창고로 가보니까는 여러분, 많은 노예들이 요셉을 묶어놓고 그 다음에 막 두들겨 패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놈이 빨가벗고 도망가고 있는 거를 봤습니다. 증인 1, 2, 3 쭉 있는 거예요. 물증 겉옷 벗어놓고 간 거. 두 번째, 그 다음에 증인들 1, 2, 3, 4. 그 다음에 세 번째, 현장을 보니까는 요셉은 빨가벗고 있고. 이거 완전 현행범입니다. 그야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꼼짝없이 당하고 요셉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보디발은 자기 부인의 말보단 요셉의 말을 더 믿고 정치범 수용소에다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이건 무서운 말입니다. 노예의 말을 믿겠습니까? 부인의 말을 믿겠습니까? 여러분들 직원이 하는 말을 믿을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이 다른 상황이 아닌 이런 상황 속에서 부인의 말을 믿겠습니까? 아니면 노예의 말을 믿겠습니까? 이 요셉의 무엇이요? 정직함과 진실함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있었던 여러분 보디발이었기 때문에 부인의 말보다도 요셉의 말을 더 믿은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그를 감옥에 집어넣는 겁니다. 감옥에 집어넣는데 무슨 믿어요? 그냥 내버려 두면 요셉은 그날로 죽습니다.
보디발 부인에 의해서 요셉은 100% 죽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상황을 모르시기 때문에, 상상을 못 하시기 때문에 그럴 리가 없어, 요셉이 죄를 졌으니까 감옥에 들어갔지, 누명은 누명일 거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성경을 잘못 읽는 거죠. 자기 부인의 말보다도 요셉의 말을 더 보디발은 신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범 수용소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거기서도 또 정치범 수용소 거기 갇혔었어도 거기서도 정직하게, 거기서도 성실하게 일하니까 간수장, 그 감옥을 지키는 장, 그가 여러분, 야, 요는 보통 아니네, 네가 이 죄수들 네가 다 관리해, 거기에서 총 관리하는 자가 또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여러분 그 요셉이 대가를 지불하는 그의 자세가 첫째로 내가 하나님 앞에 산다라고 하는 경건과 진실함과 정직함이 그의 꿈의 대가를 지불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실 수 있는 비결인 겁니다. 이것이 없이는 불가능할 거요? 불가능할 거요? 아니에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런 사람 믿겠습니까? 그것이 안 되면 불가능합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요셉에게 여러분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위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위기. 여러분, 위기라고 하는 것은 위험과 기회라는 두 가지의 복합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위기가 다가왔을 때에 위험하다, 이거 위험해, 이제는 위험하다, 큰일 났다, 위험하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90%랍니다. 90%. 그러나 10%의 사람만이 이것은 기회다, 이거는 잘 될 수 있는 기회다, 이것은 성공의 기회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10%랍니다. 여러분들, 희망사항을 말하지 말고 여러분의 현주소를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위기가 다가왔을 때에 위험하다라고 여기는 90%에 속해 있습니까? 이것은 기회다라고 여기는 10%의 분류의 사람입니까? 말할 필요는 없어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희망사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현주소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위기를 갖다가 위험하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그냥 전전긍긍하며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떠내려가며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회다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참고 견디고 이기고 극복해서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과정이다 여기면서 그것을 여러분 이겨나갈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까요? 위험해, 못해, 할 수 없어, 절망이야, 될 대로 돼, 때가 되면 잘 되겠지, 이런 사람과 일하시겠습니까? 기회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기회다, 응답하실 수 있는 기회다, 이 기회라고 여기는 사람과 일하시겠습니까? 답은 정확히 나와요. 모르나요? 모르는 게 아니죠. 너무나 잘 알죠. 이론적으로는 잘 아는데 몸이 안 따라가서 문제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용하시고 축복하시는 사람 보세요. 실패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성공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불행의 과정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행복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파보지 않은 사람이 건강의 소중함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평생 몸살 한 번 안 걸린 사람이야. 이 사람이 다른 사람 여러분 아픈 사람을 아파서 어떡하지? 여러분 이게 나오겠습니까? 어떡하길래 아프니 너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을 다 산전수전을 겪어가면서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훈련받게 만들고 연단받게 만들고 여러분 나를 다듬으시고 성숙시켜서 하나님 보시기에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을 13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노예로 간 지가 17살,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가 30살, 13년이라는 과정에 거의 10여 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보디발의 가정에서 경제를 배웁니다. 경제. 이때 이제 세 번째 이제 어떻게 요셉이 일했는가 나옵니다. 경제를 배웁니다. 모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재벌과 같은 그 사업 같은 거를 다 운영해 나가는 경제를 배웁니다. 그리고 이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서 뭐를 배우는가 하면 그 그러니까 술 맡던 관원장, 떡 맡던 관원장,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장관들이에요. 장관. 정치인들이란 말입니다. 그들과 만나서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뭘 배워요? 간접으로 정치를 배우는 거예요. 경제를 배우고 정치를 배우고 나서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애굽의 총리가 되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이 과정이 없이 되겠습니까? 경제도 모르는 사람이, 정치의 정자도 모르는 사람이 총리를 세우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분에게 전화해서 아무개지 좀 우리 대한민국의 총리 좀 해주시오 하면은 여러분을 무시하는 건가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도 못해요. 뭘 알아야지. 정치를 알아야죠. 경제를 알아야죠. 외교를 알아야죠. 외국어를 해야 되고 모든 것을 갖추어야죠. 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요셉의 13년의 이 여러분 꿈의 대가를 지불하는 이 과정 속에서 다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경건과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여러분 그 대가를 지불함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도 성숙해지게 만들고 자기 주변의 모든 사람이 복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셋째로 요셉을 형통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을 형통하게 하신 하나님인데요, 2절과 3절 말씀 봅니다.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그리고 두 번째로 따라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요셉이 하는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두 번이나 나옵니다. 함께 하셨고 형통하게 하셨더라. 함께 하셨고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복 중에 복이 뭘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이 느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요 다른 사람이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노예가 하는 일이 뭐가 형통해요? 근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형통이 뭡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게 형통 아닙니까? 하는 일마다. 참 그래요. 안 되는 사람은 계속 안 돼. 이렇게 해도 안 되고. 근데 안 되는 짓만 골라서 해서 안 돼. 근데 되는 사람은요 다 돼. 안 될 것 같은데 되고, 불가능할 것 같은데 가능해지고, 아멘도 안 하는 거야. 도대체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가 한 모든 일에 형통케 하셨더라.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가 형통하게 되었다라의 조건이 뭔가요? 첫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하는 일에 형통하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정직과 성실함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다는 경건의식과 성실함과 정직함이 요셉의 재산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형통케 하시는 그 축복을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디발은 애굽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디발은요 하나님을 몰라요. 알지 못하는 불신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보디발이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 것을 눈으로 보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잘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될까요? 모든 게, 제가 그런 말씀 여러 번 드렸는데, 성공과 실패는 뭐에 달려 있습니까? 습관입니다. 성공할 수밖에 없는 습관,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성공합니다. 실패하는 사람은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습관이 쌓여서 실패로 떨어지는 거예요. 내 생활 습관, 신앙의 습관, 내 인격의 습관, 이 습관. 됐어요, 냅둬요. 그냥 살다 죽게. 그럼 빨리 죽어. 그럼 가족 고생시키지 말고 고쳐야 합니다. 고쳐야지. 중요한 거는 나로 인하여 네가 살고, 나로 인하여 네가 행복하고, 나로 인하여 너도 잘 되고,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처럼 대한민국 어려울 때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지요. 더군다나 여러분, 4절과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야훼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야훼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러분, 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기 위해서 보디발에 복을 주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보디발이 이쁜 게 아니에요. 요셉이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그로 인하여 보디발 가족이 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 한번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 여러분이 섬기는 상사,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그 직장과 상사와 섬기는 사람을 성공시키십시오. 여러분이 섬기는 상사를 성공시키고 승진시키고 잘되게 하시고 여러분 부욕해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도 복을 받습니다. 당신의 윗사람을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면 당신도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대밭에 왕대 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교육자들이 내가 설교를 잘할 수 있고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옆에서 나를 잘 모든 자료를 주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고 나를 도와줬다고 쳐보십시오. 그래도 나는 그거를 가지고 인용해서 내가 활용을 해서 잘 되어졌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나에게 그 자료를 준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잘 되고 있는 모든 과정을 다 알고 있잖아. 그러면 자기도 그렇게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중요한 얘기를 못 알아들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곳을 성공시키십시오. 잘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가정에 형통케 하셨어요.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가장 나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함께 하신다라는 경건의식,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경건의식, 그 다음에 진실과, 그러니까 정직이죠. 그 다음에 성실한 마음, 이것이 그의 큰 재산이에요. 불신자의 눈에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눈으로 보았다라는 것이고요, 불신자의 눈에 하나님이 그 요셉을 형통케 하시는 것을 불신자의 눈에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해야죠.
이건 성경 이야기니까 상관없는 이야기인가요? 그건 나의 이야기가 되면 안 됩니까? 우리 이야기는 불가능합니까? 천만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실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가, 성경에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그것을 왕으로 세우잖아요.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어디서 세우셨는가? 여러분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입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여러분 어느 날 사무엘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하여금 통지가 왔습니다. 몇 월 며칠 이세 당신의 집에 내가 갑니다. 왜 오십니까? 당신의 아들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오시기로 작정한 그날, 여러분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1번부터 7번까지는 전부 다 떼 빼고 확내고 다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왜? 사무엘에게 잘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으니까요. 쫙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볼 때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의반, 타의반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더군다나 다윗이라는 사람은 막내 아들이에요. 8번째 아들. 물론 알죠. 자기도 자기 주제를 알죠. 나는 아니라는 건 알겠죠. 그러나 얼마나 관심이 있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들떴겠습니까? 자기 형제들 가운데 왕이 생긴다니까 얼마나 들떴겠습니까? 아버지 나 들에 가서 양이나 지킬래요. 이럴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더군다나 막내는 더더군다나 불가능한 겁니다. 보고 싶을 거 아닙니까? 아버지 이새가 너는 아니야. 너 아닌 거 알지? 너는 아니야. 가서 양이나 쳐. 누가 돌보니? 그 집에 목동이 없겠습니까? 막내 아들 너는 가서 쳐. 여러분 이 다윗이요 완전히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그 타의가 누구예요? 아버지 아니에요. 아버지에 의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지도 못하고, 그것도 자기 양도 아니고 아버지 양을 지키고 있는, 거기서 여러분 어린 양들을 돌보고 있는 그 일, 마치 여러분 꿈을 가졌던 그 요셉에게 노예의 길로 가게 만드셨던 것처럼 그 선지자를 보고 싶고 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지 보고 싶은 그 막내 아들 다윗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가서 양이나 돌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가서 일하고 있는 거죠. 사무엘이 와서 큰 아들을 보니까 역시 훌륭하구나. 그 기름을 부으려는, 너는 왜 외모를 보느냐? 나는 중심을 본다. 아니다. 둘째도 지나갑니다. 셋째도 지나갑니다. 다섯째도 지나갑니다. 7번째 지나갑니다. 하나님은 아니야. 사무엘이 말합니다. 당신의 아들이 다냐? 아니 8번째 하나가 있습니다. 피곤하시죠? 대낮에 더운데 오시니까 너무나 힘드세요. 음식 좀 드시고 좀 쉬셨다가 요 7놈을 자세하게 다시 보십시오. 요 중에 있을 겁니다. 내가 그 아이를 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을 것이다. 빨리 데리고 오너라. 그래서 딱 들었는데 땀은 비지땀이 흐르고 키는 쬐끄맣고 눈은 동그랗게 뺀질뺀질하게 생긴 막내 아들이 딱 들어오는데 완전 개구쟁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성실함. 근데 그 성실함을 보고 이스라엘의 왕을 세웠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까는 아버지 양들을 잘 돌보고 있는 그 실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돌보는 이스라엘의 역대의 최고의 성군, 왕 중에 왕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은 성실, 정직함, 이것이 없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97년도에 IMF 터졌죠. IMF가 우리나라 조사하고 여러 가지로 조사하고 IMF에서 여러분 결과 보고 그 중에서
7가지인가 얼마를 제시하면서 2가지를 지적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은 투명성이 없다, 정직하지가 못하다. 이게 걸린 거예요.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겠습니까? 못 줍니다. 주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이 되어지려면 요셉과 같은 이런 신앙적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6절 말씀 보면은 6절에 보면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의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여러분 다윗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성실한 사람, 여러분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여러분 정직과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 요셉에게 보디발이 다 맡긴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이 하는 것마다 잘 되니까 다 맡긴 겁니다. 뭐만 맡기고요? 자기 뭐만요? 여러분 그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먹는 거를 간섭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 아니라 보디발과 함께 음식을 같이 먹는 가족들, 나와 음식을 같이 먹는 가족들은 건들지 못하고 나머지는 네가 다 주관해라. 뭐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잘 되니까요. 맡기니까 다 잘 되니까.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6절 마지막에 말하잖아요.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여러분 이 요셉의 이런 말씀을 들으면 자꾸 여러분들이 이제 외모에다 신경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셉은요 외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면입니다. 요셉의 내면. 외면 때문에, 외형 때문에 이혼한 사람은 거의 없을걸요. 내면, 속, 인간성, 그것 때문에 잘못되지 당신 늙어가지니까 안 되겠다 우리 이혼하자 이런 사람 없을걸요. 피차 마찬가지로 똑같이 늙어가니까 그런 사람은 없을걸요. 여러분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외형뿐만이 아니라 내면도 건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람, 그 마지막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게 온전히 세우실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주 오실 때에 영도 혼, 정신도 육체도 흠없게 보존되는 사람이 되라.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는 마지막 권면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요셉과 같은 사람이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전 애굽을 살렸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7년 흉년으로 인하여 중동 전체가 죽을 수밖에 없었을 때에 중동 전체를 살렸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70명의 자기의 아버지의 모든 가족을 다 살렸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여러분 그 애굽에서 큰 민족이 될 수 있는 원인 제공자가 요셉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에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대한, 꿈에 대한, 여러분 응답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많은 사람이 꿈도 많고 비전도 많고 목표도 세우고 환상도 세워놨습니다. 근데 왜 안 되느냐? 대가를 지불하지 않잖아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요. 그런데 요셉은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대가가 무엇이죠? 첫째가 하나님 앞에 산다라는 경건의식과, 그 다음에 그 요셉은 성실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게 하는 모든 일에 형통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서 나라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는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